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의 회복. 25장 네 번째 결론. 그리스도의 통치는 공개적으로 승리한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심판이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은혜가 영광이 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모든 것을 정복하시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눈에는 오히려 안팎에 있는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하여 승리하실 것이며 그 결과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것입니다. 지금 귀를 틀어막고 있는 악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승리하는 것을 보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그것을 참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을 보고 안 보고는 이제 그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군림하실 것이고 그분의 진노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의 영혼을 즉시 사로잡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들 영혼의 눈을 지배하셔서 무엇 때문에 그들이 더 큰 비참을 당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슬픔이 그들의 모든 감각에 매달릴 것이며 그들의 모든 감각이 슬픔에 매달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사물들에 덧붙였던 거짓된 허영들이 모두 깨끗하게 지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하다는 명성을 얻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악의 달콤함도 얻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세상과 자기 자신의 양심을 어떻게 하면 그럴듯하게 회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의 모습을 자신과 다른 사람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는 진리만큼 그들이 결사적으로 배척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헛된 행복에서 내몰릴 때가 반드시 올 것이며 그들이 교활하게 자기 자신을 회칠한 만큼 더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낸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최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직까지는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머지않아 성도들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고 자신의 모든 속성들을 영원토록 분명하게 나타내실 것이며 온 세상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그때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와 그 신부의 영광 외에 다른 영광은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이 그때에는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며 그들의 의가 정오의 빛같이 눈부신 빛을 발할 것입니다. 아담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당당한 위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아담을 경외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찌 존경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빛나는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그 같은 경외심을 마음속 깊이 비밀스럽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이라고 부르는 날,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히 열매를 맺는 그날에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경외심은 어떠하겠습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더 영광스러운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 심판과 진리는 승리를 거둘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대의를 변론하실 것입니다. 또한 진리는 더 이상 이단이나 분리주의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단 사슬이 공교회의 교리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사악함은 더 이상 가면을 쓰거나 위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은 자신의 모든 빛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자신의 모든 광채로 빛날 것입니다. 만물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6절. 더 이상 남몰래 악을 범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자신들의 속마음을 주님께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활한 위선자들은 더 이상 구름 속에 묻혀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행보를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피우신 불꽃은 아무리 미약해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건의 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게 빛날지라도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면 가차없이 꺼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자신들을 담대하게 만드는 정직함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위선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선에 대한 확신은 지금은 사람을 더 교만하게 만들지만 훗날에는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만듭니다. 심판이 이겨 승리할 때 속이기 쉬운 자기 자신의 마음과 거짓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온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반드시 명예를 얻도록 은혜와 진리를 명예와 함께 묶어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죄와 부끄러움이 함께하도록 연합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모두 동원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쳐 놓으신 것을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진리와 경건이 잠시 짓밟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 죽임을 당한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 두 발로 일어선 것처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맨 밑바닥까지 곤두박질해도 결국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도 부활할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천국 밖으로 추방하신 분이 먼지와 벌레 먹이 같은 우리로 하여금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도록,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처신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분이 자신을 대적하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질그릇같이 부수실 것도 확실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 2편 9절. 하나님을 거역하고도 형통한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욥기 9장 4절.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자신들의 뜻을 꺾느니 차라리 영혼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완고한 모든 원수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들이 높아진 것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의 길을 따르지 맙시다. 그들의 결말을 보고 두려워 떨도록 합시다. 인간의 본성에 떨어질 수 있는 심판 가운데 사악한 판단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심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재앙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궤변과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남용하며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저주를 받을 때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그때는 우리의 첫 어머니인 하와처럼 핑계를 대어보았자 아무런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사탄이 이러저러하게 나를 속였나이다. 죄가 나를 속였나이다. 미련한 마음이 나를 속였나이다. 어떤 근거에서 우리의 영혼을 맡길 것인지를 고려하는 것은 지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탁월한 장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사물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을 소유하고 그 판단력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은 대부분 그들의 감각에 의해 질식당하고 천박한 실수와 사물의 그림자에서 생기는 근거 없는 의견들에 휩쓸립니다. 사탄은 외적인 선과 외적인 악에 대한 상상을 확대시켜서 그것을 실제보다 더 크게 만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영적인 것들을 작게 만들고 가짜 확대경을 통해 제시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허영을 믿고 자신들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우리와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것이 다 함께 사라져버리는 저주스러운 상태가 분명히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헛된 마음이 부풀어 올라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선을 생각해내는 것만큼 그 영혼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때 더 넓어져 더 많은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하고도 현명한 사람과 망상에 빠진 세속적인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전자가 지금 헛되다고 판단하는 것을 후자는 너무 늦었을 때에야 느낍니다.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우리는 이 세상 현실에 속한 일들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속지 않고 오해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무식해지고 스스로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몸낸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최고 영광